오늘 할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오멜이라 열 오멜이라. 그들이 야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아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자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계획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는 작업을 항상 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나팔 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나팔은 단순한 신호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팔은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왜 모으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전체가 군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괴롭히는 대적이 있어서 치러 갈 때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친히 함께해 주셔서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시작한 지 사흘쯤 지났을 때 이들에게서 터져 나온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인도를 했다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4절 말씀에 울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하고 있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전에 애굽에 살던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로 여겨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더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시대의 절실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되므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입니다.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 결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따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구수 여자와의 결혼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방은 사실상 모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귀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것 좀 서운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히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조류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성급하게 내 생각을 먼저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련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욕심의 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소유의 굴레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일처머징 없는 임상훈 청년 또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주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8구역 최신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족 모두들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13구역 이창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과 자녀들 공부하는 데 지혜를 부어주시며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번창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